해주셔서 예배 자리에 나오게 하시니 감사합니다. 아멘. 그러나 이번 수해로 인해서 수많은 분들이 생명을 잃고 지금도 실종되어 있는 우리 국민들이 있습니다. 주님, 이번 수해로 이제 잘 넘어가게 하시고 더 이상 비가 내리지 않게 하셔서 국민들이 안전할 수 있도록 주님 도와주시옵소서. 우리의 생명이 주님의 손안에 있다는 것을 기억하며 우리가 겸손하고 정직하게 살아갈 수 있도록 주님 도와주시옵소서. 오늘 예배를 붙잡아 주시옵소서. 우리 예배를 위하여 우리 한 마음으로 통성으로 기도합시다. 주여, 아버지요, 붙잡아 주시옵소서. 하나님, 수혜로 인해서 고통받는 예수가 주여 붙잡아 주시옵소서. 비로 인해서 더 이상의 어려움이 없게 하여 안전하게 지켜주시고 우리 교회도 지켜주시고 우리 성도들도 지켜주셔서 아버지 하나님 이번 여름도 잘 보낼 수 있도록 주님 도와주시옵소서. 우리의 생명이 주님의 손에 있습니다. 우리의 생명이 주의 것이기에 아버지 하나님 우리의 삶을 주님께 온전하게 드리게 하여 주시고 주님의 마음에 합당한 자 합당하게 살아갈 수 있도록 주님 도와주시옵소서.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감사합니다. 오늘도 우리에게 호흡 주시고 생명 주셨사오니 이 생명을 통하여 하나님의 영광 나타내는 저희들 되게 하여 주옵소서. 아멘. 감사드리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아멘. 나의 생명 되신 주님 앞에 나아갑니다. 주의 흘린 보혈로 정케하사 받아주소서. 다시 한번 나의 생명 되신 주님 앞에 나아갑니다. 주의 흘린 보혈로 정케하사 받아주소서. 날마다 주를 찬송하네. 주의 사랑 줄로서 나를 굳게 잡아 나의 생명 되신 주님 앞에 나아갑니다. 주의 흘린 보혈로 정케하사 받아주소서. 날마다 주를 찬송하겠네. 주의 사랑 줄로서 나를 굳게 잡아내소서. 괴로운 세상 지낼 때 나를 인도하여 주소서. 주를 믿고자 하며 나의 길을 잃지 않겠네. 주의 사랑 줄로서 나를 인도하여 주소서.
세상 살아갈 때에 주를 더욱 사랑합니다. 밝고 빛난 천국에 나의 영혼 들어가겠네. 세상 살아갈 때에 주를 더욱 사랑합니다. 밝고 빛난 천국에 나의 영혼 들어가겠네. 날마다 주를 찬송하겠네. 주의 사랑 주로서 나를 굳게 잡아내소서. 날마다 주를 찬송하겠네. 주의 사랑 주로서 나를 굳게 잡아내소서. 날마다 주를 찬송하겠네. 주의 사랑 주로서 나를 굳게 잡아내소서. 아멘. 우리 힘있게 손뼉 치며 찬양하겠습니다. 오랫동안 모든 죄가 내 빠져 더럽기가 한량 없던 우리를 아무 공로 없이 구원함을 얻어 하나님의 자녀 지금 되었네. 오랫동안 모든 죄가 내 빠져 더럽기가 한량 없던 우리를 아무 공로 없이 구원함을 얻어 하나님의 자녀 지금 되었네. 주의 그 사랑 한량 없도다. 찬송할지어다 예수의 공로. 주의 그 사랑 한량 없도다. 찬송할지어다 예수의 공로. 주의 보혈로서 정결하게 씻겨 죄악에서 떠난 몸이 되었네. 세상 근심 구름 아무도 없어지니 하나님의 빛이 영원하다. 죄의 깊은 잠과 뜬 세상의 꿈을 벗어겠지어다 나의 친구여. 은혜 받은 날과 구원 얻을 때가 지금 온 세상에 선포되었네. 주의 그 사랑 한량 없도다. 찬송할지어다 예수의 공로. 주의 그 사랑 한량 없도다. 찬송할지어다 예수의 공로. 죄의 깊은 잠과 뜬 세상의 꿈을 벗어겠지어다 나의 친구여. 은혜 받은 날과 구원 얻을 때가 지금 온 세상에 선포되었네. 주의 그 사랑 한량 없도다. 찬송할지어다 예수의 공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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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우리를 죄에서 구하시려 주 예수 십자가 지셨으니 기쁘게 부르세 할렐루야. 나 구원 얻었네.
주님 나를 구하셨네. 찬송하세 찬송하세 주님 나를 구하셨네. 우리를 주께서 구했으니 이전에 행하는 악한 일과 주하고 더러운 모든 죄를 온전히 성도님들 버려내. 3절 나 지금 죄에서 사함받아 거룩한 백성이 되었으니 이 육신 장막을 벗을 때도 넌 날 떠나겠네. 다같이 찬송하세 찬송하세 주님 나를 구하셨네. 찬송하세 찬송하세 주가 구하셨네. 우리가 이 세상 떠날 때에 예수의 손목을 굳게 잡고 영원히 즐거운 천국에서 주와 함께 살겠네. 우리가 이 세상 떠날 때에 예수의 손목을 굳게 잡고 영원히 즐거운 천국에서 주와 함께 살겠네. 찬송하세 찬송하세 주님 나를 구하셨네. 찬송하세 찬송하세 주가 구원하셨네. 찬송하세 찬송하세 주님 나를 구하셨네. 찬송하세 찬송하세 주가 구원하셨네. 찬송하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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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주님 나를 구하셨네. 찬송하세 찬송하세 주가 구원하셨네. 찬송하세 찬송하세 주님 나를 구하셨네. 찬송하세 찬송하세 주가 구원하셨네. 할렐루야. 우리를 구원해 주신 하나님께 영광의 박수를 올려드립니다. 하나님 우리의 인생을 붙잡아 주옵소서. 우리의 삶을 인도하여 주옵소서. 아멘. 우리의 인생이 주님의 손 안에 있습니다. 주님이 우리의 인생을 붙잡아 주셔야지 우리가 온전하게 살 수 있는 줄로 믿습니다. 이 찬양으로 하나님을 올려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아버지 날 붙들어 주소서. 주 품 안에 쉬게 하소서. 아버지 날 깨닫게 하소서. 주 언제나 나를 돌보심을 내 모든 걱정 주의 발 앞에
나의 모습 이대로 나를 사랑하시네. 같이 찬양하겠습니다. 아버지 날 붙들어 주시니 나 주의 것 그분의 찬양 날 깨닫게 하시니 주 나를 부르시니 두려움 주의 앞에 놓으니 주 여기 계셔 나의 모습 나의 모습 이대로 사랑하시니 감사합니다. 아멘. 나의 모든 걱정과 염려 이 시간 다 내려놓고 주님께서 해결해 주실 것을 믿고 주님을 의지하겠사오니 주여 나를 붙잡아 주옵소서. 오늘 예배를 붙잡아 주옵소서. 말씀 선포하시는 우리 김지연 전도사님을 붙잡아 달라고 우리 통성으로 기도합시다. 나의 모든 염려와 고심 주님 앞에 내려놓게 오늘 나의 삶을 온전히
온전하게 이끌어 주시고 주님 앞에 감사와 찬양으로 나아가게 오 거룩하신 주님, 나는 여전히 흔들리고 움직인다 할지라도 주여 나의 삶을 붙잡아 주시옵소서. 우리 아버지 하나님 나와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오늘 말씀과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말씀 선포하시는 김지영 연구사님과 예수님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우리를 붙잡아 주옵소서. 우리의 삶을 붙잡아 주옵소서. 예수님 함께하여 주시고 삶이 흔들린다 할지라도 주님을 의지하며 나아가는 저희를 위하여 주시옵소서. 오 거룩하신 아버지 하나님 감사합니다. 네, 광고 먼저 드리겠습니다. 지금 스크린이 고장나서 구두로 광고를 알려드리겠습니다. 지난주 목요일에 있었던 교정선교는 은혜 가운데 잘 마쳤습니다. 함께 선포하고 고백하고 결단하는 시간이었는데 앞으로도 교정선교와 또 교회 여러 가지 행사와 여러 가지 사역에 있어서 기도와 관심을 부탁을 드립니다. 오늘 오후 예배는 군선교 주일로 드리게 됩니다. 그리고 오늘까지 영유아부, 영아부 또 유치부가 여름 성경학교가 진행이 되는데 관심 가져주시고요. 또 찾아가서 한번 보시고 또 이렇게 응원해 주시고 기도로 또 물질로 후원해 주시면 감사드리겠습니다. 우리 함께 말씀 보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말씀은 고린도전서입니다. 고린도전서 14장입니다. 고린도전서 14장 37절에서부터 40절까지의 말씀입니다. 고린도전서 14장 37절에서 40절까지의 말씀입니다. 우리 한 목소리로 함께 합독하도록 하겠습니다. 만일 누구든지 자기를 선지자나 혹은 신령한 자로 생각하거든 내가 너희에게 편지하는 이 글이 주의 명령인 줄 알라. 만일 누구든지 알지 못하면 그는 알지 못한 자니라. 그런즉 내 형제들아 예언하기를 사모하며 방언 말하기를 금하지 말라. 모든 것을 품위 있게 하고 질서 있게 하라. 아멘.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우리에게 주의를 허락해 주셔서 주님 전에 나와 예배드리고 또 예배 가운데 주님께 찬양으로 고백하며 우리의 간절한 소원을 또 기도로 올려드리고 이 시간 또 주의 말씀을 듣습니다. 하나님 이 시간 성령 하나님께서 함께하여 주시고 임재하여 주시고 우리의 마음을 열어주셔서 말씀이 되어 들리고 그 말씀에 따라 결단하여 살아가는 우리 평화 가족이 될 수 있도록 주님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감사합니다.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네, 오늘 이렇게 우리 성도님들을 만나뵙게 되어서 참 좋은 것 같습니다. 네, 저만 웃네요. 저만 좋은 것 같은데요. 네, 오늘 말씀은 또 그러한 연장선에서 한번 같이 말씀을 나누면 참 좋을 것 같습니다. 사랑에 관한 이야기가 계속 진행이 됩니다. 우리는 계속해서 고린도전서의 말씀을 나누고 있습니다. 오늘 말씀은 고린도전서 14장의 결론에 해당하는 말씀이면서 동시에 11장에서부터 14장에 이르는 교회의 여러 가지 문제와 무질서에 대한 논의의 결론이기도 합니다. 고린도 교회가 문제가 적지 않다는 것은 이제는 우리가 익히 알고 있습니다. 고린도 교회의 문제는 심각했지요. 주변의 문화와 단절되지 않고 오히려 세상의 문화와 교회가 이상하게 얽히고 합쳐지면서 세속적으로 물들어 갔습니다. 그래서 교인들이 이기적입니다. 윤리적으로 타락하고 부도덕적인 모습이 가득했으며 거기에 다른 이단과 다른 이교의 모습까지 뒤섞이는 상태에 이르렀습니다. 이 문제를 바로잡고 고치기 위해서 바울은 편지를 썼으며
고린도전서 5장 9절에 보면 이미 이 고린도전서의 내용의 편지를 쓰기 이전에 앞서서 먼저 보낸 서신도 있었고, 고린도전서 이후에 우리에게는 알려지지 않은 소위 엄한 편지라는 그러한 별칭으로 불리는 서신을 고린도 교회 성도들에게 보내기도 했습니다. 그만큼 여러 번의 편지를 보내어 전할 만큼 고린도 교회의 문제는 우리가 생각하는 것보다 심각했습니다. 우리 오늘 말씀 37절, 38절의 말씀을 다 함께 한번 다시 읽어보겠습니다. 만일 누구든지 자기를 선지자나 혹은 신령한 자로 생각하거든 내가 너희에게 편지하는 이 글이 주의 명령인 줄 알라. 만일 누구든지 알지 못하면 그는 알지 못한 자니라. 아멘. 오늘 이 말씀을 보면은요, 고린도 교회는 이런 사람들이 정말 많은 것 같습니다. 모두가 자기를 가리키면서 나는 신앙이 좀 괜찮아, 난 신앙이 좋아, 나 교회 열심히 다니는데, 이렇게 봉사 열심히 하는데 나는 영적이야, 그래서 내가 지도자감이야, 내가 요 정도 우리 교회에서 위치는 요 정도 돼야 돼, 내가 이 정도 존경은 받아야 돼 라는 사람들이 꽤나 있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바울은 그들에게 질문을 던집니다. 도대체 너희가 신앙이 좋고 영적이라는 그 기준이 무엇이냐? 내가 고린도 교회의 지도자감이야, 내가 지도자가 되어야 해 라는 그 자격과 기준이 도대체 무엇이냐? 라고 묻고 있는 것입니다. 바울은 그런 그들에게 단 하나의 기준을 제시합니다. 내가 너희에게 편지하는 이 글이 하나님의 명령인 줄 알고 기억하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 글이 무엇인가요? 지금 우리가 함께 나누고 있는 고린도전서입니다. 성경입니다. 고린도 교회에 하시는 말씀을 하나님의 말씀으로 받아들인다면, 다시 말해서 성경을 하나님의 명령으로 받아들이고 하나님의 말씀에 귀를 기울이고 이 말씀을 보고 이 말씀대로 살아내려고 하는 자, 그 사람이 바로 영적인 사람이야 라고 이야기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러나 그렇지 않다면 이 편지를 하나님의 명령이 아니라 또 잔소리하네, 뭐 이렇게 말이 많아, 그냥 우리가 이렇게 지나가는 글로 도대체 무슨 소리 하는 거야, 나하고는 전혀 상관이 없는데, 나는 이렇게 잘하고 있는데 라고 여긴다면 바울이 이야기합니다. 그는 알지 못하는 사람이고 영적인 사람도 아니라는 것입니다. 그런데 아이러니한 것은요, 그들은 알지 못함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의 말씀을 분별하지도 못함에도 불구하고 그들에게는 열심이 있었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말씀 없이 그저 교회에서 자신의 생각에 따라 자신이 옳기 때문에 열심이 있었고 나름 뛰어난 열정도 있었다는 것입니다. 그럼 열심히 하고 열정이 있는데 도대체 그럼 뭐가 달라지는 걸까요? 결과가 달라지겠죠. 열매도 없고 진짜 결과도 없습니다. 나의 영적인 기준으로는 내 생각이 맞아, 너는 틀려, 내가 지금까지 이렇게 열심히 해와서 아는데 그건 맞지 않아. 이런 사람이 주변에 한 명만 있어도 쉽지 않은데 교회에 이런 사람들이 정말로 많다면, 모두가 다 그런다면 여러분 어떻게 되겠습니까? 내가 오라, 네가 틀려. 교회는 시끄럽게 됩니다. 싸우고 터지고 분쟁이 생기고 다툼이 생겨서 이제는 서로 편을 만들고 파당을 만들어 버립니다. 이 일이 계속해서 끝나지 않게 됩니다. 설령 그 중에 내가 그래도 조금 깨어있고 내가 좀 마음이 넉넉한 것 같아서 라고 선심 쓰는 척으로 사과를 한다 해도 그거는 사과가 아닐지도 모릅니다. 왜냐하면 이미 개인의 자존심과 명예로 시작된 일들이기 때문에, 특히 이것이 영적인 일이라는 타이틀을 지고서 자신이 꽉 쥐고 있으면 결국에는 이것조차 사과하는 것조차 인정을 받아야 하는 것이기 때문에 끝나지 않습니다.
관심이 나에게만 있거든요. 상대방이 아니라 서열에 관심이 있고 누가 먼저이고 누가 최고이냐 인정받아야 하고 주목받아야 하고 칭찬받아야만 끝나게 됩니다. 내가 영적인 지도자로서 부족함이 없고 나는 열심히 하니까 하나님의 말씀, 하나님의 명령이 아니라 나만 존재합니다. 그래서 절대로 끝나지 않습니다. 마치 바리새인과 같지요. 하나님에 대한 경건을 자신의 유익과 자신의 왕관으로 만들어 스스로 씌웁니다. 하나님의 영광은 온데간데 없고요. 사람을 의식하고 사람에게 과시하고 사람들에게 자신의 행동을 마치 보라는 듯이 보여주게 되죠. 내가 얼마나 기도를 많이 하는데, 내가 얼마나 기도를 잘하는데, 아니 내가 이스라엘을, 이 교회를 얼마나 사랑하는지, 그러니까 내가 교회의 리더로서 적격이야 라고 하니까 서로가 이러니 싸움이 일어나고 그로 인해 교회에 어려움이 생기는 것은 당연한 일일지도 모릅니다. 복음이 아니라 외적인 것에 관심을 가지면서도 자신만이 진정 교회를 사랑하고 자신만이 주님을 진정 사랑한다는 착각이 모두에게 가득했습니다. 착각이요. 성경은 우리에게 말씀합니다. 말씀을 사랑하고 말씀으로 살아내려고 하는 것, 그것이 영적인 사람이고 그 사람이 바로 주의 명령이 무엇인지 아는 사람이라고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도 그럴 때 있지 않습니까? 무엇인가 정말 열심히 하는데 어느새인가 처음 마음을 잃어버리고요. 어느새 본질을 잃어버린 채 끊임없이 반복적으로만 움직이고 있는 나. 여러분, 그럴 때 우리는 확인해 봐야 합니다. 내가 지금 하나님의 말씀을 기억하고 있는가? 이 안에 하나님의 말씀이 새겨져 있는가? 내가 하나님의 말씀에 따라 살아가고 있는가? 에이, 전도사님, 교회 일이면 그렇게 하는데 그 세상 일에서는 적용 안 되는 거 아닙니까? 아유, 전도사님이 세상 물정을 몰라서 그래요. 세상 일은 그렇지가 않아요. 예, 그렇죠. 세상에 나가서 살다 보면 힘들죠. 때로는 외롭고 때로는 답도 없고 그저 힘이 약한 나는, 아무런 능력이 없는 나는 그저 순응해서 해야 하는 경우가 참으로 많습니다. 그런데 세상 일은 하나님 일 아닙니까? 이 세상 하나님이 만드신 것 아닙니까? 이 작은 지구, 이거 하나님께서 말씀으로 창조하신 것 아니십니까? 우리 이 세상에 하나님이 존재하지 않으십니까? 이 세상을 하나님께서 구원하시기로 작정하신 것 아닙니까? 아니죠. 내가 하나님의 말씀에 젖어 있지 않은 것이죠. 내가 있는 곳에 하나님의 말씀을 가지고 있으면 됩니다. 내가 있는 곳에서 하나님의 말씀을 쥐고 있으면 됩니다. 내가 말씀을 가지고 하나님의 말씀을 기억하고 하나님의 말씀을 절대적으로 신뢰하면서 하나님의 말씀에 따라 살아갈 때 거기에 하나님이 계시죠. 그렇지 않으면요, 우리는요 어느새 악한 어둠의 세력에 우리가 모르는 사이에 걸려 있게 됩니다. 더 무서운 것은요, 그것이 그 악한 세력에게 지금 나에게 어떤 일을 벌이고 있다는 것을 눈치조차 못 채게 한다는 것이 더 무서운 것입니다. 어느새 나에게 악한 세력이 와서 이렇게 어깨동무하거든요. 야, 너하고 나하고 이 정도야. 그래, 너 그렇게 하면 돼. 적당히 해. 말씀 괜찮아. 이렇게만 쭉 가자. 그리고 교회도 보내거든요. 입으로 고백도 하거든요. 주님 사랑한다고. 그런데 여전히 나는 세상과 어깨동무를 같이 하고 있게 됩니다. 순전한 기독교의 저자 C.S. 루이스가 쓴 스크루테이프의 편지라는 책에서 이러한 이야기가 있습니다. 경험이 많고 노예한 늙은 악마 스크루테이프가 처음으로 인간을 유혹하는 임무를 맡게 된 풋내기 악마, 자기 조카인 악마에게, 그 워무드라는 악마에게 인간을 유혹하는 방법을 알려줍니다. 31가지의 방법으로요. 그 중에 하나가 이렇습니다. 우리 조카야, 잘 들어봐. 사람을 유혹할 때는 이렇게 하는 거야.
나이가 30이 되면 자신의 가족의 행복을 위해서 열심히 돈을 벌게 해. 그러면 어느 순간 자신과 가족의 행복을 위해서 삶의 속도를 더 빨리 내게 될 거야. 그러나 속도가 빨라지면 빨라질수록 돌아보지 못한 게 세 가지가 생긴단다. 그것은 건강, 그리고 가족과의 관계, 그리고 자신의 영혼. 아주 열심히 20년, 30년을 바쁘게 앞만 보고 살아가다 보면 그래, 돈은 벌겠지. 어느 정도의 부와 명예를 얻게 돼. 물론 그렇지 않은 사람들이 태반이지만, 그러나 이미 자신의 건강, 가족과의 관계, 자신의 영혼은 상당 부분 잃어버린 상태가 됐을 거야. 악마가 보기에 인간들은 정말 어리석다는 것입니다. C.S. 루이스가 말하고 싶은 것은요, 바쁘게 살면, 열심히 일하는 것만 쫓다 보면 결국 가장 중요한 것을 놓치고 보지 못하게 된다는 것을 말하고 있는 것이죠. 그런데 우리가 그 열심에 먼저, 그 앞서, 그 열심의 중심에, 우리의 삶의 중심에 하나님과 함께할 때, 하나님의 말씀을 가지고 그러한 인생에 열심히 있게 된다면, 그럼 당연히 그 길을 하나님께서 말씀으로 인도하시고 말씀으로 이끌어 가시지 않겠습니까? 내가 생각하는 최대의 노력과 내가 가지고 있는 최고의 열심과 열정이 그 안에서 말씀과 진리를 잃어버린 채 그것이 계속해서 바쁘게 빠른 속도로 진행이 된다면 결국 우리는 정말로 우리를 창조하신 창조주의 그 뜻을 알지 못한 채, 중요한 것을 놓친 채, 삶의 의미도 알지 못하고 진정한 진짜 행복을 놓치고 내 노력과 내 열심이라는 그 틈을 악한 세력이 비집고 들어오게 된다는 것입니다. 그들이 원하는 게 뭘까요? 간단합니다. 우리와 하나님과 점점 더 멀어지는 겁니다. 사도 바울이 지금 이처럼 말하는 것입니다. 너희가 말씀 대신에 그 자리에 다른 뭔가로 채워서 이상한 열심과 이상한 열정으로 착각의 신앙생활을 하고 있는 것 같다. 그것을 예언과 방언에 대하여 말씀하고 있습니다. 이미 14장의 앞부분에서 그 이야기를 나눴습니다. 예언은 결국 말씀의 은사입니다. 점을 쳐서 동쪽으로 가시오. 아이고, 오늘은 귀인을 만나게 됩니다. 그러한 점치는 것이 아니라 예언은 하나님의 말씀을 깨닫게 하는 것이 바로 예언입니다. 깨닫게 하십니다. 말씀으로 하여금 성령님을 통해 성령 하나님으로 인하여 깨닫게 해두셔서 다른 성도들에게 전달하고 교회를 세우고 권면하고 위로하고 유익하게 하는 것이 예언이고, 그것이 바로 그 예언이라는 말씀의 은사의 목적과 결과가 되는 것입니다. 옳지 않은 길을 가면 권면하여서 이끌어주는 것이죠. 그래서 바울은 예언하기를 사모하라라고 말씀을 합니다. 그런데 우리가 이 말씀에 앞서서 예전에 바울은 방언을 어느 정도 절제할 것을 이야기했었습니다. 그 이유는 방언이 자신을 과시하는 도구로 쓰였기 때문이죠. 방언이 방언으로서, 기도가 기도로서 공동체를 세우는 데 쓰이지 않았기 때문입니다. 제가 우스운 얘기 하나 해드릴게요. 제가 청년부 시절에 수련회를 가거나 이렇게 예배를 드리면 여기저기서 이렇게 방언을 하는 청년들이 꽤나 많았습니다. 학생들도 방언을 많이 했거든요. 그러니까 방언을 못하는 청년들이 이게 너무 답답한 겁니다. 자기들도 방언을 해서 그들과 합류하고 싶은데, 같은 부류가 되고 싶은데 방언이 도저히 안 나오는 겁니다. 그래서 어떻게 하면 방언을 받을 수 있을까 묻고 연구를 하기 시작합니다. 그런데 다른 한 청년이 기가 막힌 방법을 알려줍니다. 그것은 바로 코카콜라였습니다. 코카콜라를 빠르게 말하면 방언처럼 들린다는 거예요. 이렇게 하시면 안 됩니다. 네. 말 그대로 우스운 이야기지만 오늘 말씀에 빗대어 보면
참 씁쓸한 이야기가 됩니다. 방언이 남에게 보이기 위한 신앙의 액세서리가 된 것이죠. 여러분, 이렇게 방언은 눈에 띕니다. 귀에 잘 들립니다. 소위 말하는 이 사람은 방언 터졌구나. 수련회 갔다 오더니 방언으로 기도하네. 이런 말들이 들립니다. 은근 으쓱해지기도 하거든요. 눈에 띄고 귀에 들린다고 방언이 더 큰 은사이고, 권면을 한다고 해서 예언의 은사가 작은 은사가 아닌데, 지금 고린도 교회에서는 이것으로 서열을 다루고 우위를 가지고 있다는 것입니다. 직분과 은사, 사역, 봉사가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교회를 위해서가 아니라 과시하기 위해서, 드러나기 위해서 여기에 훈장을 붙이고 있었다는 것이죠. 그런데 오늘 본문에서는요, 그 이야기가 얼마 지나지 않았는데 방언을 금하지 말라라고 말씀을 합니다. 왜 그럴까요? 그 이유는 공동체의 덕을 세우고 유익을 위해서는 방언의 기도도 예언의 말씀도 정말로 중요하기 때문입니다. 아니, 반드시 필요합니다. 다시 말해서 우리의 은사, 우리의 직분, 우리의 봉사와 사역 모두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는 모두 다 반드시 필요하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그렇게 목적에 따라, 하나님께서 주신 은혜에 따라 사용을 해야 한다는 것입니다. 그런데 무엇을 전제합니까? 오늘 말씀에 나왔죠? 주의 명령 안에서, 하나님의 말씀 안에서 품위 있고 질서 있게. 헬라어 성경에서는요, 이 40절의 말씀을 정직하게 분별하여 질서 정연하게 그렇게 사용하라고 말씀을 합니다. 하나님께서 주신 은사, 그리고 그것을 하나님의 말씀 안에서 하나님의 명령을 기준으로 그렇게 사용할 때 교회의 덕이 되고 하나님의 영광이 드러나게 되는, 마치 물이 자연스럽게 흘러가듯이 질서 정연하게 정직하게 사용이 될 때 하나님께서 주신 은사대로 품위 있고 질서 있는 공동체가 된다는 것입니다. 그런데 저는 여기서 한 가지 말씀을 더 드리고 싶습니다. 아니, 이 말씀이 있어야만 이 오늘의 말씀을 비롯해서 14장의 말씀이 결론이 나고 완성이 됩니다. 14장의 결론이라는 것은 궁극적으로 말하고자 하는 것이 무엇이냐면, 앞서 전한 것처럼 11장에서부터 14장에 이른 내용을 전체 다 이해하기 위해서입니다. 14장 1절에 처음에 이렇게 말씀하시죠. 사랑을 추구하며. 전제 조건입니다. 반드시 앞에 와야 됩니다. 사랑을 추구하라. 바울은 사랑이 전제 조건이 되지가 않고서는 예언도 방언도 그 의미를 잃어버린다는 것을 너무나 잘 알고 있었습니다. 공동체가 문제가 있어도 그 문제를 해결하는 것은 결국 사랑이라는 것입니다. 교회만 이럴까요? 아니죠. 우리의 사회도, 그리고 내가 있는 가정도 그렇습니다. 문제가 있으십니까? 기도하고 사랑으로 해결하시기 바랍니다. 결국은 사랑이라는 것입니다. 그 하나님의 사랑을, 그 중요성을 깨닫지 못한다면 하나님의 사랑을 인정하지 못하는 것과 동일합니다. 고린도전서 8장 2절과 3절에 이렇게 말씀합니다. 만일 누구든지 무엇을 아는 줄로 생각하면 아직도 마땅히 알 것을 알지 못하는 것이요, 또 누구든지 하나님을 사랑하면 그 사람은 하나님도 알아주시니라. 아멘. 한마디로 너희가 지금 알고 있다고 착각하는데, 너희가 구원을 받은 자로서의 서로를 향한 배려와 사랑을 제발 회복하라는 것입니다. 제발. 그것이 정말로 교회에 필요한 것이라고 말씀하는 것이죠. 하나님께서 알아주신답니다. 사랑을 하면, 우리가 서로 사랑을 하면, 하나님의 사랑을 인정하고 그것을 행하면 하나님께서 알아주신답니다. 보고 계신답니다. 그럼 사랑을 못할 이유가 어디 있습니까? 하나님의 사랑을 입어서 하나님의 사랑에 감사한 사람이 모여 있는 곳, 그것이 지금 우리 교회 아닙니까? 성경 전체를 하나로 표현하면 무엇입니까? 사랑이잖아요. 하나님의 사랑. 교회가 그 사랑을 잃었으니까
지금 회복을 하고 다시 그 사랑을 실행하고 추구하라는 것입니다. 그 하나님의 사랑을 알아가기 위해서, 그 하나님의 사랑을 다시 한번 확인하기 위해서 지금까지 변함없이 끊이지 않는 음성으로 말씀하시는 이 성경, 이 말씀을 묵상하고 깊이 새겨서 우리의 삶에서 드러내라는 것이죠. 하나님과 더 깊이 교제하면 교제할수록 하나님을 더 깊이 사랑하게 되고 깨닫게 되고, 그러한 성도들이 함께 모인 곳에 사랑과 배려와 인정과 존중이 흘러서 깃들게 되고, 그곳에 하나님의 은사가 쓰이게 될 때 그 은사를 주신 이의 뜻대로 분별하고 질서 정연하게 품위 있고 질서 있게 하나님의 일들이 드러나 보이게 된다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서로 사랑을 추구하십시오. 그 사랑으로 서로 용서하십시오. 그 사랑으로 서로 배려하십시오. 누구나 실수하고 누구나 그럴 수 있습니다. 우리도 항상 실수하잖아요. 우리도 잘못하잖아요. 우리는 뭐 얼마나 대단합니까? 항상 부족하잖아요. 그래서 주님 앞에 기도로 고백하지 않습니까? 우리 연약하다고, 부족하다고. 그런데 왜 우리는 타인에게는 왜 이렇게 냉정할까요? 하나님의 사랑을 다시 회복하셨으면 좋겠습니다. 여러분, 말씀을 가까이 하십시오. 그리고 기도하십시오. 그리고 은사를 기꺼이 감사함으로 사용하십시오. 그러한 우리 교회가 되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그 사랑을 허락하여 주시고, 그리고 이 말씀을 통하여서 사랑을 추구하고 우리의 은사를 통해서 하나님의 일들이 드러나서 하나님, 우리가 품위 있고 질서 있는 신앙생활을 하기 원하시고 또 우리의 삶이 그렇게 되기를 원한다는 것을 우리가 깨닫게 됩니다. 하나님, 우리의 모습을 돌아보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우리가 깨닫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가 알지 못하는 자가 아니라 아는 자가 되게 하여 주시고, 하나님, 우리가 가진 하나님께서 주신 은사를 감사함으로, 기쁨으로, 겸손한 마음으로 사용하여서 하나님께 기쁨이 되고 우리 평화교회, 우리 성도들에게 서로에게 덕이 되는 그런 귀한 공동체가 될 수 있도록 주님 인도하여 주시옵소서.